오늘 제가 이 단에서 우리 성가하시는 성가대원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흰 가운에다가 또 헤어스타일도 다 다르고 또 머리 색깔도 좀 다르고 또 인품들도 출중하신데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서 느끼기를 이곳이 천상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해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흰머리에서부터 노란머리, 검정머리 다양한 민족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받은 후에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은혜 생활하면서 한 10여 년은 오랜 후에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도다.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렇게 했어요. 또 그 후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은혜 받고 신앙에 그 연륜이 있을 때 더 은혜가 풍성하고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은 다 겸손해졌어요.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면 갈수록 쪼그라드는 것 같고 그런데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의 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갈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더 올라가려고 고개를 들고 하면 이건 비정상이죠. 그러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의 모습은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겸손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깨닫고 보니 자신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그런 자신임을 알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머니 모태에서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조산이란 말이죠. 8푼이 같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80%에 해당하는 8푼이밖에 안 된다는 말인데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7장 58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떤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선봉장 역할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앞장서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가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구속영장을 가지고 담에석으로 가는 도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말 타고 기세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이 사울에게 비칠 때 말이 깜짝 놀라서 팔찌찜과 동시에
사울의 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나동그라지면서 주여 누이시나이까 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서부터 사울이 깜짝 놀라서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과 바울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기 이전의 사울과 예수 믿은 그 다음 후에 이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이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 지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변화를 가져서 이전에 자연적인 사람, 그 사람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먼저 고린도 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다 놨는데 이 보배는 주님을 말씀합니다. 보배 대신 주님께서 오셨다.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이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데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보배를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8절에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읽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실 때 우리 자연적인 삶을 그런 능력 이상으로 우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믿으십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전번에 제가 한번 수요일 전인가요? 설교를 한번 했죠. 그랬더니 노인들에게 뭔 그렇게 따라서 하라고 복장을 그렇게 시키느냐고 나보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두 마디 하면 괜찮은데 막 뭐라고 해요. 누가 그러냐? 저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따라서요. 좋은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입니까? 진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과거에 내가 지금 현재로 되고 믿지 않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을 더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보세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영을 말씀하잖아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바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이 조금 꼬이고 좀 부정확한 것은 왜 그런지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뇌경색이 조금 왔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가 두 번 나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앞에 나오는 나가 있고 뒤에 나오는 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의 나된 것은, 과거의 내가 현재 나로 된 것은 바로 그런 말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앞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울을 말합니다. 핍박자 말하죠.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뜻은 큰 자, 큰 사람, 최고, 바리새인,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나는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뜻은 작은 사람이라는 거죠. 겸손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데, 사람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나를 나타내고 강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나를 너무 세우고 부각시키게 되면 일이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기관들에서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참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로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첫째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하게 되어진다고 했는데, 이 사도 사울은 은혜 받기 전에는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랑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많았어요. 그것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할례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판하고. 왜 교회를 비판하나요? 이 사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나와서 하나님은 나와 하나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는 그런 정의감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또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달으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이건 오히려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잘 깨닫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복음과 예수 믿는 것을 비슷한 교회와 그런 종파들이 있어가지고 이단 종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보면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혈통에서 이어받았고 가말리엘 문학에서 문학, 율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 앞에 위축될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떳떳한 사람이요. 그 당시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갖출 것은 두루 갖춘 자였고, 유대 사회에서 그만한 가문과 학문과 특권을 가진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눈이 떠요. 영적인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 자기가 추구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데 방해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것은 다 배설물도 여긴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고 보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기업이 뭐 내 것이라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 보고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자신만만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히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줄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하야.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은혜고요. 그 다음에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말씀드렸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받았은 줄 교만하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은혜는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들에 나가보면 벼이삭이 착착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잘 익을수록 그 이상은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고개를 숙이지 않고 꼿꼿하게 올라오는 것은 왜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빈 쭉정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알곡은 묵어서 이렇게 쭉정이를 이렇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만을 얻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자신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자신을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라고 했는데 그런 자가 무슨 교만이 있겠어요. 모든 자랑거리는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하나님의 높고 그 위대하신 거룩하신 품격이 높은 그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고생한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부독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개손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 이런 말이 나올 만하죠.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습니다.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을 바라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에서 찾고, 어떤 사람은 권세에서,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미에서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방향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여기 좋은 말씀이 있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충분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어도 감사가 없다면 불행한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고 그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뭐냐 하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상은 우상숭배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것이며 감사 중에 기쁨이 있고 감사 중에 풍요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속에 불일들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참 그런 때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감사가 있어야 기쁨도 행복도 풍요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불행한 모습을 사는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감사한 조건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불평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행복의 조건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감사의 신앙은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감사의 말, 감사의 생각, 감사의 생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신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그 수고는 육체적 수고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수고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매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했지만 견디고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후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태창으로 3번 맞았다. 천막 지주로 맞았다는 거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강에서 파손됐고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그 위협을 수고로움과 애씀과 또는 자지 못함과 줄이고 목마르며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고 이제 고린도서 11장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라. 그래서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견디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넘치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힘쓰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운명할 때 주님은 평안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 봤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종이 돌에 맞아 지금 죽어지고 있어요. 보면은 죽일 때 한 3, 4m 땅에 웅덩이를 파요. 그리고 거기다 밀어넣어요. 그리고 큰 무거운 걸 거기다 밀어넣고 돌로 내려쳐요. 이렇게 해서 죽이는 그런 과정을 주님께서 스데반의 순교 과정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죄의 일에 봉사하고 힘쓰는데 어려움 당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괴로운 고통스러운 일도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가까이 오시고 복이 오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눈물 날 일 있고 고통스러운 일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해봤지만 주의 일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런 찬송이 있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죠.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 받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받겠지요. 직분은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고난이 수반됩니다. 스트레스 받고 고난이 있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냐 승리냐 그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겸손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삶 전체는 은혜 때문에 살고 은혜 때문에 일하고 은혜 때문에 죽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가치와 목적을 어디에 두십니까? 아까 우리가 94장 찬송을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냥 입술로만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몰라요. 좋은 찬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겸손과 감사로 주의 일에 충성하시는 성령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사명을 깨달아서 최선을 다하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주님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나요? 날마다 순간마다 묻고 기도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몇 번 읽어도 너무나도 멋진 말씀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선한 싸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달려갈 길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신앙을 받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